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과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3장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룻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인사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면 죄와 멀어집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죄와 멀어집니다. 할렐루야. 연예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서 시상식을 할 때 보면요, 그 무대에서 옛날 같으면 그런 말 잘 못했는데 지금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침마당을 계속하고 있는 김재원 아나운서, 사랑의 교회 장로입니다. 참 믿음도 좋고 키도 크고 참 순간순간 재치 있는 말로 사회도 잘 보죠. 근데 여러분들 작곡가 가운데 조은파 씨라고 있어요. 조은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쓴 노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예요. 여러분 칠갑산이라는 노래 아시죠? 칠갑산 몰라요? 노래방에서 왜 잘 부르잖아요. 근데 안 부르는 척하고 지금 있는 분들이 속이는 분들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칠갑산 아시죠? 예? 어디 있어요? 그건 잘 몰라 그냥. 그렇죠. 청량에 있습니다. 예. 청량. 조은파 씨가 이 노래를 썼는데요, 청량이 시골입니다. 거기서 자기 어머니가 어릴 적에 그 산비탈에서 콩밭을 내는 걸 봤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노래를 지은 게 이제 그거요. 그 콩만 매는 뭐 하나요? 하여튼 칠갑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이렇게 지은 노래를 보면은 뭐 아내에게 바친 노래라든가 전부 다 보면 참 신앙적이에요. 왜? 사랑의 교회 그분이 좋은 믿음 좋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노래 가운데 아주 좀 철학이 담긴 그런 위트 있으면서도 한글말의 철학이 담겨 있으면서도 굉장히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도로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사실 잘 모르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여러분 도로남 알아요? 그 뭐 칠갑산만큼 유명해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도로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도로남, 남이 됐다는 말이에요. 남이. 거기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기 은혜 받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 점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죠. 받침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또 그런 글자가 있어요.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는 세상사. 아, 그 말 맞아요. 예.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신앙적인 것 같아요. 점 하나에 울고 점 하나에 웃는 세상. 저는 우연히 이 가사를 내가 보게 되었어요. 딱 보면서 얼른 내 생각 속에 아 맞다, 성경에도 그렇다. 성경에도 점 하나의 차이로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아, 인생사가 달라지더라.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누구죠? 그렇죠. 오늘 제목에 나오는 롯과 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룻. 보청기를 끼고 들으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같아요. 젊을 때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룻. 저는 이 두 사람을 얼른 생각하면서 인생사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선택 한순간에 했는데 그의 미래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롯과 룻 이름은 다 뜻이 좋아요. 롯이라는 이름은 가리워졌다, 덮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룻은 뭡니까? 친구다, 이웃이다 하는 그런 가까운 관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사의 삶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선택을 잘하는 거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를 잘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는 것이다. 선택 잘못하면 믿음 없는 거다. 롯은 아브라함이 불러서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라고 하니까 이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그냥 자기한테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주고 고아가 된 자기를 지금까지 돌봐준 삼촌을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른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뭐냐면 소돔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소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제일 큰 불심판을 받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물심판이었죠. 소돔, 롯이 선택한 소돔은 불인데요. 그냥 불이 아닙니다. 유황불이 비 오듯 떨어져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모든 농작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멸하셨더라. 지금도 사해바다에 가면은 99% 순도의 유황이 굉장히 많이 발굴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좋은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부인은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무슨 기둥이 됐어요? 왜 하필이 소금 기둥이냐? 뒤에 결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내마저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두 딸과 겨우 간신히 몸만 피해서 동굴에 살다가 두 딸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를 술 먹이고 아버지와 근친 상간에서 두 아들을 낳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영원히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롯이 선택하고 걸어갔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됩니까? 룻은 출생이 모압 여자예요. 모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롯과 그의 두 딸의 근친 상간에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요 영원한 이스라엘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엘레밀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민을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두 아들을 데려왔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 튼튼하고 멋진 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으로 이 룻이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집 온 동서가 있는데 오르바예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시동생이 죽습니다. 졸지에 이 가정에는 세 가부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부르더니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라. 나는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생만 앞으로 환하지만 맹세하면서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잠깐 뒤부터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고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룻을 최고의 남편을 만나게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좋은 남편이 없어요.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 그는 멋진 아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룻기서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왕족에 올라가는 아들이요, 신약 성경을 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이 되는 그런 멋있는 아들을 낳아 이 룻은요 상상외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멋진 여인이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룻기서 4장 13절을 볼까요? 룻기서 제일 마지막에 아들을 낳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그럼 그 아들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다. 17절입니다.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았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서 계속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말하고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말하고 오벳의 어머니가 누구냐? 룻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롯과 룻의 간단한 삶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롯은 눈에 보이는 최고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비극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룻은 눈에 보이는 최고의 비극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룻이 걸어간 길, 롯이 걸어간 길 우리가 잘 알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룻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롯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뭐요? 난 룻이라고 그러는지 롯이라고 그러는지 안 들려요.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시작. 룻.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러면 선택의 기로 했을 때 누구의 길을 선택해 오셨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자, 누구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이제 방금 솔직하게 롯이라고 고백한 분들은 앞으로 룻이 될 가능성이 많아. 근데 얌전 빼고 있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지금까지 무엇인가 선택을 했을 때 나도 롯의 길을 선택해 왔고 그런 롯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은 내가 오늘 너무너무 내 눈에 좋고 이 길이 내가 최고의 인생이 되는 미래를 향한 선택이다 생각하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 될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제까지는 롯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면 이후로는 룻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충무교회가 지금까지 118년 동안 걸어왔는데 롯의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룻의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그럼 앞으로는 그럼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충무교회가. 룻의 길.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요. 참 선조들을 향한 기도가 참 많이 나왔어요. 조상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선조들을 향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우리의 열왕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참 이 선조들을 향한 기도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충북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선조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뭐 어떻게 잘 되게 하달라 못 되게 하달라는 할 필요 없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선조들의 그 악을 되밟고 간다고 하면 이것보다도 더 바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우리의 선조가 잘못 걸어갔던 그 길은 반성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잘 걸어간 길은 계속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룻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롯과 룻의 차이점이 뭐냐? 선택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문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일평생 동안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아름답고 좋은 것일수록 그것을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것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 눈에 비록 보이는 것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유익된 게 없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초라하고 가치 없고 고생되는 그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정도로 내 미래를 인도해 가시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간증의 주인공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물었어요. 기자들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의 국수 3그릇의 교훈입니다. 그랬어요. 국수 몇 그릇요? 나는 국수 먹을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시진핑이 어릴 때 아버지가 국수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국수에 보는 계란이, 큰 계란이 위에 얹혀 있고 한 국수 끓여에는 계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진핑에게 놓고 난뒤에 진평아, 이 2개 중에 네가 뭐 먹을래? 어떤 거 먹을래? 그러니까 대부분 시진핑이 국수 계란이 있는 쪽을 선택해가지고 이걸 먹겠다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먹다가 보니까 계란 없던 아버지의 국수 밑에서 계란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시진핑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진평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때 그냥 이 내리 속에 국수 그릇에 있는 계란 하나, 그것이 완전히 시진핑의 이 머릿속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아양 떨거나 앞에서 뭐 그냥 잘하는 말 그냥 그런 거 보지 않고 깊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에서도 참으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힘이 있어지잖아요. 힘이 있어지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힘이 있는 곳에 분쟁이 일어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골에 가난한 집에는 절대로 자식들이 싸우지 않아요. 효도를 해요. 그런데 부잣집의 자식은요, 부모 죽으면 박살납니다. 그냥 남보다도 못한 형제가 되기 쉬워요. 왜 그러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힘? 물질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아브라함에게 많이 주셔서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은금이 풍부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양떼와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자,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있단 말이죠. 물질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더니 롯에게 그럽니다. 나를 떠나가라 그래요. 나를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딱 떠나버렸는데 자기 눈에 평소에 가고 싶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뭐한지라 떠난지라.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가라. 그때 여러분 솔직히 롯이 삼촌에 대한 고마움이 있다고 하면 아이 삼촌, 저는 삼촌을 떠나가면 죽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된 건 삼촌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가 좀 다퉜는지 안 다툴 테니까 떠나지 말아가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대부분 소돔 들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소돔 들판을 향하여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평소에도 이 롯의 눈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소돔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이 롯에게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할 때 기회는 왔다 생각하고 대부분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은 소돔 들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번성한 곳에 영적으로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멸하시기 전은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를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눈에는 영적인 사각지대도 있다. 여러분 요사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근데 주로 우회전 하다가 많이 일어나죠. 왜 우회전 하다가 사람이 있는 거를 못 보고 그냥 치입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사각지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운전에만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는데 롯의 눈에는 소돔의 아름다운 것만 보이고 기름진 땅만 보이고 그 사람들의 사는 실제적인 여호와로부터 떠나 있는 악한 죄성에 빠져 있는 그 죄악성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롯의 눈에 영적인 사각지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 사각지대가 우리의 눈에서 없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죄가 그냥 죄가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그냥 죄인이 아니고 무슨 죄인이요? 따라서 큰 죄인. 여기서 크다는 게 뭐예요? 사이즈가 크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 메오드라는 건데 사이즈가 크다는 것이 아니에요. 농도가 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데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예요. 여러분 살인죄는 크고 도둑질은 적고 여러분 사이즈가 그렇습니까? 여기서 큰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반성할 줄 모르는, 뉘우칠 줄 모르는, 회개할 줄 모르는 범죄,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도 그냥 다윗처럼 회개하면 이 죄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이 있지만 빳빳하고 금강석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은 오늘 소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롯이 선택한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의 선택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인생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그랬죠. 모압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 가정에 이민을 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가정으로 이 룻이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면서 이 룻의 신앙을 보면은 반드시 시집 오기 전에는 모압신을 섬겼을 거예요. 모압신은요 몰렉신입니다. 참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신을 생겼어요. 그 신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멜렉 죽지요, 시아버지 죽지요, 시동생 죽지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 죽지요. 남자들은 다 죽고 가부셋만 남았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10년이 딱 됐을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느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며느라, 우리 세 가부만 남았는데 아무리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살아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모압을 등지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고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가는 거예요. 셋이 다 가는 거예요. 가는데 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시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봐요. 연세 드실수록 시어머니들이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연세 드실수록 느는 것은 눈치다.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데 아무래도 데려오는데 뒤를 돌아보면 자꾸 두 며느리가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따라오지 않고 이 오르바라고 하는 둘째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부인처럼 모압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하, 이들이 따라오고 싶지 않구나. 그래서 이 룻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난 뒤에 둘을 불러놓고 돌아가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친정에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루키서 1장 8절이에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누구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누구의 집?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두 가지 집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의 집, 남편의 집. 여러분, 어머니의 집과 남편의 집은 세상적으로 볼 때 나의 평안함과 나의 안위함을 주는 장소가 바로 어머니의 집, 그 다음에 남편의 집인 것입니다.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두 며느리는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두 며느리가 똑같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두 며느리가 다 누구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뭐가 빨라져요? 눈치가 빨라져요.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게 진짜 말인가 아니면 입에 발린 말인가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알죠. 어머니 해도 여기 입에 발린 말인지 아니면 솔직히 딸이 하는 말, 며느리 하는 말 틀린 거예요. 같은 어머니도 좀 틀린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 저는 못 갑니다. 어머니를 두고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어머니 저는 못 가요. 아주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정확하게 돌아갈 이유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볼까요?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무슨 말이 계속 나오는가 보세요.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안 읽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남편. 두 며느리에게 계속 이 시어머니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남편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들 과부 여자에게 제일 큰 희망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뭐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요? 좋은 남편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좋은 남편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100% 없다. 지금 내가 늙어가지고 오늘 내가 지금 계대 결혼을 설명하는데요, 내가 오늘 늙었지만 그래도 시집을 간다고 치자. 애도 낳을 수 없지만 애 낳았다고 치자. 그러면 걔가 장가 갈 때까지 너희들 어떻게 가부로 기다릴래? 빨리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오늘 같았으면 여기 아멘 하고 다 돌아갈 거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는데요, 동서인 오르바는 그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더니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룻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끝까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그때 룻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16절, 이건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룻이 이르되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룻은 남편을 선택했어요,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오르바는 어머니를 선택했어요, 남편을 선택했어요? 누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는 오르바가 잘 선택했어요. 또 그 길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는 길이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룻과 같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후로 우리의 선택은 오르바의 선택이 아니라, 롯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요? 룻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롯은 죽어도 어머니야. 어머니와 나는 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죽음이 우리 둘을 갈라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나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선택의 극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서 선택의 극치다. 자, 우리 앞에 앞으로 계속 이런 경우가 올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세상의 화려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세상의 성공이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몰락이냐, 이 두 개가 우리 앞에 반드시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인생의 화려한 것이 내 앞에 보장될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오르바는 그 뒤에 이름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선택하면서 남편을 포기했던 이 룻은 세상에 가장 좋은 남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이 룻과 만나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롯과 룻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룻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받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교육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나오미가 한 말 가운데 제일 잘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거는 회개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교만한 소리예요? 이건 회개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안 되거든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를 치셨다면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최고의 극치요 신앙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회개할 줄 몰라요. 교만해요. 이거는요 믿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작은 하나님의 때림 속에서도 큰 아픔을 느끼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설 때 이게 신앙의 극치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의 극치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이 신앙을 며느리 루스에게 반드시 심어줬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왜 새 가부가 된지 아냐?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몰락된지 아냐? 이건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억천만금을 준다고 할지 우리는 모압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빨리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데 그 신앙 때문에 돌아가는 어머니 잘 사세요. 나는 신앙 버리고 이 모압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오르바는 그렇게 했지만 룻은 그게 아니었어요. 신앙 교육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룻에게 들어온 이상 룻은 절대로 어머니를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억천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선택이 룻을 가장 복되게 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중고청과 유초등부와 유치부에게 우리가 교육을 투자하고 잘해주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관계로 간식을 잘해주고 그들에게 교육비를 많이 대줘서 그들을 사람 모으는 거, 이거는 성경적 교육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들에게 투자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핵심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억이 들어가더라도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가치 있는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미래의 충북교회와 한국교회가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오르바와 같은 루카 같은 사람을 이 교회에서 생산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루카 같은 선택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교육을 보세요. 세상의 많은 학부형들 또 교육을 보세요. 다 루카 같은 선택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3 여학생 고3 교실에 가면 급훈이 있는데 10분 더 공부하면 뭐가 바뀐다?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10분 더 공부하면 좋은 직업 가진 남편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동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 좋지요.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갔던 룻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막힌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의 포기는, 내가 믿음으로 하는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믿음에 의한 포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여러분, 남편 포기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있으면 되고 어머니 하나님만 생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남편 없게 만들었어요. 최고의 남편 하나님이 예비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것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대로 바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그러면 난 남편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내가 육신의 남편은 내가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좋은 남편 예비하실 줄로 룻은 믿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룻에게 보아스의 부인되는 길을 나오미가 알려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 룻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지금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요? 증거다 이거죠. 우리는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를 보지만 그 나무에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그 눈이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겨울에 앙상한 가지 죽었다고 꺾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왜? 그 꽃가지에서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을 보기 때문에 안 꺾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대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면 100% 다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신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 우리 읽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100% 불가능하다는 일인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냐,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지금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고 엉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려고 하면은 그냥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가능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루카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